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17년도 다른 여느 해와 다르지 않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건들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 우리가 만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온 듯한 현실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들려온 뉴스 소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2018년에는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매년 연말에는요, 연말 시상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사들마다 신문사들마다 올해 국내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이런 굵직굵직한 1년 동안 있었던 뉴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뉴스들이 큰 사건을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제 마음에는 그건 정말 10대 뉴스가 되지 못한다. 연말에 이런 시상식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잘했습니다라는 그런 시상식에 잠깐의 뉴스를 접하면은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전만큼 와닿지도 않고요,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뉴스다운 뉴스를 말한다라고 하면 2017년 동안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뉴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샘물교회에도 하나님의 뉴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뉴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뉴스보다 더 큰 뉴스는, 더 소중한 뉴스는, 더 대단한 뉴스는 없는 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때로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2017년을 돌아봐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잘하진 않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주일 말씀 2017년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셔서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과 27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아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꼼꼼하게 26절과 27절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뭐 잘 못해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강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연약하고요.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말을 합니다.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을 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못하는 사람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답을 찾았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노래를 안 하시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26절, 27절 읽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우리 삶 뭐 대단한 것 같고 제대로인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현미경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인생 거기서 거기일 뿐만이 아니라 되게 속수무책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인생이 너무 많이 있는 거구나. 또 하나 떠오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단어는요,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관현악단. 속수무책인 나를 2017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지휘하시느라고, 내 인생 박자 맞추시느라고, 내 인생 음정, 강약 조절해 주시느라고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의 수고를 하셨구나.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맥락의 표현을 빌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플룻을 잘 부는 연주자가 있어도요, 플룻 한 사람을 갖고 관현악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파트가 다 필요해요. 강약도 있어야 되고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있어야 되고요, 빠르게 느리게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파트가 어떤 파트랑 만나서 최고의 화음을 내는지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관현악에서의 생명은 하모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누군가가 튀려고 하면 절대로 오케스트라에서는요,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7년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속수무책이면서 사실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도 너무 많았으면서 때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아는 체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도 하면서 내 인생, 내 삶, 하나님 제가 한번 지휘해 보겠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지휘봉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리 해야지 느리게 해야지 내 박자 맞추면서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와, 이건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인생의 지휘자가, 내 인생을 지휘한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봉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 2017년에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신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일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훈련의 고난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힘든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가지고서 다 갖고 와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28절을 이해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협력이라는 단어로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비슷한 뜻인데요,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력과 협력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더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근사치로 가깝게 제가 분명하게 구별을 드리겠습니다. 합력은 하나님이 동사일 때가 make sense,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협력은 하나님이 동사가 되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협력은 어떨 때 말이 되는가 하면 make sense 한가 하면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나올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솔직히.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가 했더니 합력이라는 것을 이루신대요. 영어로는요, in all things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갖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2017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낫고 그건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26절하고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게 진짜 생명의 삶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속수무책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의 2017년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무슨 일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셨는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 그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우리는 언제 A가 돼야 되고 B가 돼야 되고 오늘이 돼야 되고 한 달 뒤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빠른 것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이냐?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지금은 빨리 하는 것이 맞아.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의 지휘봉을 갖고 멈추게도 하시고 걸어가게도 하시고 뛰어가게도 하시고 바라보게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지휘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지휘의 박자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고 부르신 자들의 삶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갖고 2017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애쓰고 열심히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서 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두 명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에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를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성공한 관원이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삶도 보니까 깨끗하네요.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삶을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이 부탁하세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청년의 인생의 주의봉은 무엇이었어요? 네,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지휘를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청년 관원에게 재물이라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생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벌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기지를 못해요. 내 이 상황의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넘기면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넘기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단에서요, 연주자가 지휘봉을 잡았다가 지휘자가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가
그런 관현악 연주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과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예수님에게서 지휘봉 뺏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 인생 다시 정리되고 질서 잡아지고 다듬어지는 그 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맞았고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해가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요. 주변에서는 수근수근 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다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봤는데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착취한 돈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야 돼 말 안 했는데 먼저 털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삭개오도 자기 인생의 최고 지휘봉은 재물과 세리장이라는 지위였거든요. 사람들에게 동료 유대인들에게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가야지, 멈춰야지, 해야지, 말아야지, 좋다, 안 좋다 이거 다 결정하면서 살았는데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삭개오가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 삶의 이 결정권을 지휘봉을 넘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것 주님이 사용하세요. 아니 이렇게 다 쓰임 받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삭개오가 이거 하나 때문에 욕먹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버티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재물을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요. 진짜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다 송두리째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잘하시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지휘봉을 하나님의 손에 넘길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의 지휘봉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휘를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은 선한 뜻이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그냥 내버려두면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약해요. 속수무책이에요.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요. 음정도 안 맞고요. 박자도 안 맞고요.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작품, 어떤 열매 이루고 싶으신데요? 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도 알 때에도 2017년 하나님이 등 뒤에서 앞에서 좌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거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로 구원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지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뜻을 이루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2018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연약하니까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2018년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저와 여러분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때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모든 것을 합해서 퍼즐을 맞추시면서 방법과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동원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단 한 가지, 내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프로젝트가 사실 넘어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2018년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2018년을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맞는 대로, 내 이치대로 내 인생의 쥐봉을 들고 살아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주 중에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혼자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속수무책인 모습, 실수투성이인 모습,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모습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까이 두셔서 만나주셔서 이 뻣뻣하고 부족하고 잘 토라지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017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런 2018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2017년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지위는요, 가장
지휘를 잘하시는 분에게 넘기는 게 좋은데요. 근데 저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인생의 지휘를, 가정의 지휘를, 교회의 지휘를, 한 민족과 나라의 지휘를 더 잘하는 분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면요, 다시 한번 오늘 28절 말씀에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답니다. 세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교회로, 가정들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